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이삭은 자기가 살던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큰 흉년이 닥침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과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그 흉년을 피할 방법이나 그가 먹고 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이삭은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거부가 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12절의 내용을 보면서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일단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다른 해도 아닙니다. 이삭이 그랄에 갔던 바로 그 해에 바로 농사에 100배나 거두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배가 어느 정도 양인지는 제가 정확히 측정할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최고량을 아마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삭 때까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된 업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목축이었습니다. 양과 소떼를 기르는 것이었지 주된 업이 농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주된 농업이 아니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가서 거기서 무슨 신기한 농법을 연구해서 한 결실도 아니오. 거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치 로또를 맞은 것과 같은 그런 대박을 세상 말에 하는 그런 대박이 난 농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잃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의 떼, 소의 떼.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양의 재산과 소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삭의 그 주된 업이었던 바로 목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재산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무엇을 얻었다고요? 종을 또 심히 많이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재산과 또 농업과 그 목축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이삭을 시중둘 수 있는 수많은 종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기서 이삭의 일들을 도와주는 종들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그 낯선 땅에서 보호해줄 어떤 용병 같은
그런 군사 같은 자들도 함께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거기서 거부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랄 땅에서 외적 부와 지위가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거부가 됐다라는 것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면,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라는 이 말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창대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부요하다, 풍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그리하여 그가 부요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요해지게 된, 이렇게 거부가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어떠함에 이삭의 노력이나 이삭의 지혜나 지식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왕성하였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왕성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계속하여 커져갔다. 계속하여 커져갔다라는 이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가 불을 지속하고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이삭에게 임한 어떤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었지만 바로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음. 여호와께서 이삭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 아래 있는 이삭의 삶에 관여하셔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속적으로 그의 갖고 있던 삶을 풍요하고 부유롭게 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왕성하다는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뀐 이삭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그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국엔 고백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상 이삭이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거부가 돼야겠다. 나는 뭔가 거창하게 여기서 살 때보다 더욱더 번성해야겠다라는 포부를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도리어 어땠습니까? 그에게 닥친 환경, 그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에도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엘라헤로이에 임한 그 흉년을 피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으로 이주하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사 그날 땅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르긴 하였으나 그 땅에서도 역시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도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죽을까 하여 기껏해서 꾀를 낸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누이라는 것이죠. 누이라는 것으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연명하고 지탱했던 것.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삭이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이삭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것이 이삭의 뇌리와 그 전 삶에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그 다음 본문부터 하면서 이삭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외적인 이 부요함의 놀라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그 목적,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이삭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종이 힘이 많았고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거부가 되어서 그랄 땅에서 해피엔딩으로 이삭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친 여파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놀란 일이었지만 또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랄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허름하니 볼품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온 한 나그네인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었겠죠. 그게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그냥 와서 빌부터 먹고 살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야 해하지 말아라. 보호해줘라. 라고 이런 선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변치 않아 보이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온 이주에 온 그 해에
어마어마한 결실들을 걷어낸 것입니다. 이삭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랄과 그 땅에 있는 주민들 모두 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가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놀람에 그치지 않고 바로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를 시기하게 되는, 그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어떤 일이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그것을 흙으로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뭐 돌 같은 걸로 막 막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서 더 철저하게 바로 흙으로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은 후에 그랄로 이주해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삭 못지않게 거기서 굉장히 큰 지위와 높은 그런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블레셋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바로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습니다. 어떤 조약을 맺냐면 바로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조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오늘날 같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을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물의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 때 그 그랄 땅의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이 땅은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다. 이 우물은 확실히 아브라함의 소유다. 건들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맹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세월이 흘렀겠지만 그랄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 땅의 소유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소유인 이삭이 바로 그 부요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그 자손에까지 그 부요함이, 그 강건함이 미치지 못하도록 그 셈의 근원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기한 그들의 모습고 그들의 적대감을 단적으로 드러낸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나섭니다. 아비멜렉이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서도 이제 이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아비멜렉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랄 주민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단순히 이삭에게 있었던 그 부유함과 그가 거부가 된 것들, 그가 많은 재력과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된 것에만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이삭을 쫓아낼 만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삭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 밖에서 누군가가 그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은연중에 느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면 뭐 외모도 뭐 별 볼일 없고 좀 왜소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당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강단이랄까?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힘 같은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지만 이삭 안에 그런 강단이나 그런 든든함이나 이런 것이 있을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들을 쫓아낼 만한 그런 이유는 바로 이삭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삭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를 둘러싼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무엇인가를 이제 이들도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것이 그들의 신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어떤 많은 다신관에 의해서 어떤 신이 돕지 않았을까?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를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인도할 거라는 그런 이삭 밖에서 이삭을 두르고 있는 그 힘에 아마 압도되고 그것에 대한 적대감이요 그것을 막고 싶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삭을 부유하게 하고 강건하는 것을 저지하고 싶었던 것에
그것으로 바로 이렇게 말하고 너를 우리를 떠나라. 그를 시기하여 떠나게 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삭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이 하라 하는 대로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물이 없으면 이삭이 이때껏 갖고 있던 그런 강성함, 그런 부요함, 그가 지을 수 있는 곡식들, 그 가축들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부유해도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금방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19절에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무엇을 얻었다고요? 바로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 여러 군데가 있었겠죠. 뭐 한 군데만이 아니었겠죠. 그 자취를 쫓아서 이제 이삭도 바로 그곳에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이 우물들도 역시 어떤 우물들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지속되는 그 강성함, 그 부유함, 그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맥을 끊었는데 그것을 메운 것을 파내고 들춰냈더니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다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샘 근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삭이 여기서부터 깨달고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 이 땅은 열심히 파면 나오는 데구나. 뭐 중동처럼 어디나 파면 유전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확인했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우물을 파면서 확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을 상기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계속 임하였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고 그를 인도하시며 보호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이 샘 근원이 터지면서 이삭은 바로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희열이었겠죠. 굉장한 쾌거였겠죠. 이 우물로 이제 내 부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그 우물이 메워졌지만 그것이 다시 터지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나 이삭 때도 아버지 때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그런 샘 근원이 터져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 이삭에게 또 미쳐질 그 은혜와 그 강성함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랄 목자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들의 발악이라 그럴까요? 이들의 적대감이 이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기껏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찾은 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파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파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랄 목자들이 갑자기 오더니 우리 거야! 그 소리가 우리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삭은 여기서 그냥 그곳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냥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이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너희 사기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소유였었는데 이거 당연히 내 소유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들에게 맞설 만한 이삭은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다툼으로 인하여 이곳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다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라는 말은 아까 애색이라는 말보다 좀 더 거칠고 좀 더 저항적인 말입니다. 대적함, 적대감이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우물을 또 파자마자 다가와가지고 훨씬 더 적대감을 가지고 훨씬 더 그들에 대한 대적을 하면서 그에게 돌진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삭은 이전과 동일하게 그곳에 다만 이름만 신나라 부르고 거기서 그들과 다투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기서 들레거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여유로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지난 시간에 봤던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의 모습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자기에게 닥친 흉년을 어떻게든지 피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급히 이주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랄 땅에 이주하여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잔기를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한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물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생명의 근원을 얻지 못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우물이야라고 주장하지 않고 여기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랄 목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자신이 가진 군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마음이 위축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이삭은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거기서 그들이 다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이라고 지습니다. 르호봇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소가 넓다, 넉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이삭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파고 파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파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렇게 넓은 우물을 주셨다. 넓은 우물을 주셨더니 이제는 뭐 대적들도 지쳤고 야, 쟤는 파면 나오는 애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오지도 않고 이제는 뭐 우리 식솔들 이 많은 사람들 충분히 유지하겠다. 우리 자잘손손까지 번성할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 라고 해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알았죠. 1절부터 계속해서 그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자신이 발버둥 치고 자신이 노력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숲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자신이 뜻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막혔던 그 샘의 근원을 터지게 하신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때까지 지속되어 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지혜나 우리가 가진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에 있다라는 말로 바로 이삭은 그 넉넉함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서 그 이삭에게 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4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6장 4절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하는 여기서 번성하게 하며라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이삭이 한 말입니다.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양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여기서 이 물질적인 양 때문에 번성하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심. 이 당시에 이삭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당장 물이 없어 흉년으로 죽게 되었고 지금 당장 그랄 땅에서 아내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이 약속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약속 아닙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게 준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이 의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 무엇을 본 것인가 하면 그 26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겠군요.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지금 나 이삭 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바로 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우물들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는 외적 부요함이 아니라 다시 메꿔지고 다시 묻혀질 그 우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해서 지금도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두르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에 이삭은 넉넉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호봇은 바로 그 장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심령 속에 바로 그 르호봇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을 하는 이삭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바로 이삭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믿겨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삭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일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또한 그들의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모든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교회 예배의 회집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 시점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로 인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한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해할 그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저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시는 르호봇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르호봇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던 아니면 실시간 이런 인터넷 중계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하건 그 세상이 압박을 하고 또 국민들이 어떤 눈총이 올지라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쁨,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것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 믿음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